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절기에 시기에 함과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저는 지난 2주 반 동안 가족 여행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살았던 산호세 지역에서 시작해서 LA를 거쳐서 애리조나 주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랜 캐년 처음으로 우리가 보고 또 그 일대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미니밴을 하나 렌트를 해서 다녔는데요. 이번에 자그마치 3,500마일이나 저희들이 달려 보고 왔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시간을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그 덕분에 얼굴이 하와이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그을려서 제가 돌아왔어요. 제가 얼굴이 더 검게 되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이전보다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요. 워낙에 본래 얼굴이 검다 보니까 포착을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인도 선교사로 지낼 때에 한 번씩 미국에 오면요, 이렇게 우리 5 식구가 한 차에 타서 미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교회들과 또 친척들을 방문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때는 아주 어렸죠. 그래서 한때는 이 카시트가 3개, 아이들이 셋이니까 카시트 3개에 나란히 앉아서 우리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야 했던 그런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이제는 뭐 대학도 졸업하고 다 커서 장성해서 각자가 뒤에서 원하는 대로 뭐 이리 하자 저리 하자 주문하는 것이 좀 새로웠습니다. 옛날 생각도 났지만은 또 새로운 부분들이 있더군요. 자, 그랜 캐년 역시 대단했습니다. 가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콜로라도 강물에 의해서 깎여진 이 계곡을 보려고 매년 500만 명이나 이곳에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이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구나. 그랜 캐년은 거의 한 300마일이나 이어지는 아주 길고도 긴 계곡입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300마일이나 계속되는 계곡. 그 시작 부분에 가보면 그 호스슈 밴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콜로라도 강물이 휘어져서 흐르면서 마치 이 말 발굽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 계곡을 깎아둔 곳인데요. 정말 절경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진을 찍는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하여간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차에서 내려서 왕복 1.5마일 정도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왔을 때에 참 그 강렬한 햇빛이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주의 그 건조한 사막 땅에서 뜨거운 열기가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낮 한 12시경이었는데요. 한여름이죠. 분명히 100도를 훨씬 넘기는 그런 날씨였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자, 모자를 하나씩 쓰고 마실 물을 손에 들고서 이제 길을 나서는 거죠. 1.5마일. 자, 입구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벗어나서 그 관광지 입구입니다. 입구에 가보니까 큰 사인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운동화를 신고 모자를 쓰고 물은 한 사람 앞에 최소한 하나씩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경고문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볼 때에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 언덕이 그리 멀리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호들갑인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기에 달궈진 그 뜨거운 모래를 밟고서 한 5분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그 언덕에 도착했을 때에야 그 경고문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언덕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다음에는 더 한창 내려가야 되는 내리막길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내리막길이지만은 구경하고 나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르막길이 되는 거죠. 다시 이 길을 걸어와야 된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좀 까마득했습니다. 그제서야 물을 충분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 그 경고문이 기억이 났고요. 우리가 물을 충분하게 가지고 오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올 때는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왕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나머지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어서 그 아름다운 호스슈 밴드를 구경을 했습니다. 한두 곳을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너무나 햇빛이 강해서 거기에 더 오래 있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발걸음을 돌려서 이제 그 긴 언덕을 이제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에 코와 입이 그냥 바싹 말라오는 거죠. 또 어디선가 어린 아이들이 힘들어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까 저희 처의 얼굴이 그냥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등에 손을 대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겨우겨우 그 언덕을 함께 걸어 올라왔습니다. 언덕 위에 도착해서 이제 그 언덕 위에 그 다음에 있는 그 주차장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주차장을 향해서 아주 급한 발걸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이 뜨거운 열기를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만큼 괴로웠습니다. 도착해서 미니밴 문을 열자마자 그냥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있는 대로 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상당 시간 동안 그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쉰 후에야 저희 처의 얼굴이 빛이 정상으로 서서히 돌아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히트 스트로크죠. 히트 스트로크. 아마 그 히트 스트로크 받기 직전까지 갔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무 그늘이 하나도 없는 그 완전 사막에서 1시간 정도 활동하며 걷는 것이 이렇게 고생스럽고 이렇게 위험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저는 생전 처음으로 몸소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온 사방이 사막인 그 아리조나주를 하이웨이를 여러 시간 운전하면서 제가 하와이에서 설교하던 이 민수기서를 설교하는 가운데서 생각해 보았던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고생스럽고 정말 너무나 지겹도록 긴 세월이었겠구나라는 이 새로운 그 이해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불만이 이해될 만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지만은 또한 그만큼 그 광야 생활은 힘든 생활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생스러운 40년의 그 세월을 마치고 언덕 너머로 아름다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실제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빨리 이 지긋지긋한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저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서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조바심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마지막 몇 장은 이제 곧 시작될 이 가나안 땅의 그 생활에 대해서 백성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 레위기 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제일 읽기 싫어하고 따분하고 답답한 그런 성경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저희 신학교에 함께 공부하시던 목사님은 이 레위기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참 대단하시죠, 그렇죠? 자, 성경 레위기서는 우리가 빨리빨리 읽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성경입니다. 거기 보면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지 그 모든 상세한 내용이 길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용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바로 레위기죠. 분명히 시대와 문화가 까마득하게 동떨어져 있는 생소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옛적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예배를 받으셨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그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 박사학위도 받으신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민수기 28장과 29장에도 각가지 제사와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참 상당히 장황하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구절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드러내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자, 제사를 드리고 또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드시는 맛있는 구수한 음식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죠. 우리처럼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떠한 물질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라고 다윗 왕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100% 만족하신 분이세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기쁨과 평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물을 가져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이러한 명령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3절과 4절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을 이제 얼마 그렇게 많이 앞두고 남겨두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곳에 도착하면 너희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사장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양 1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저녁에도 또 1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로 바쳐야 하는 겁니다. 자,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을 잡아서 죽여야 되죠. 죽이고 씻고 정리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불을 태워서 그렇게 살라서 제사로 드렸습니다. 자, 하루에 2마리씩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규칙적이고 또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또 빠짐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될 때에 하나님과 그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하루를 단위로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하고 저녁엔 또 잠을 잡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가 시작되고 저녁이 되면 일을 마치고 이제 휴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 물결을 거슬러가는 그런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군으로서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적군의 포로로 잡혔던 거널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거널트 대령은 매일 무진장 얻어맞고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특별조사실로 끌려가서 그때까지는 겪어보지 못했던 정말 무시무시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심하게 두들겨 맞고 그 땅바닥에 엎드러져서 좀 극심한 그런 고통 가운데 뒹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거널트 이 대령은 땅바닥에 쓰러져서 스스로 머리도 들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감시원들이 버려두고 잠시 자리를 떠났을 때에 이 대령은 겨우 눈을 열었습니다. 그때 자기 바로 얼굴 앞에 있는 벽에 어떤 글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땅바닥에서 한 몇 인치 정도 위에 누군가가 펜으로 쓴 것이 아니고 피로 적셔진 흙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어떤 글을 남긴 거예요. 그 글을 잘 읽어봤습니다. 영어로 Keep the faith라는 글이었어요. 믿음을 붙들고 있으라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이 거널트 대령은 자기 이전에 누군가가 이 똑같은 상황을 겪었지만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 후에 올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흙바닥에 쏟아진 자기의 그 피와 흙으로 글을 남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거널트 대령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그 상황이 절망적이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어느 무명의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이 가놀트 대령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매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그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죠. 토해내고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들이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직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에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자를 다듬는 역할을 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제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헛된 것을 예배하는 가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회는 완전히 부패하고 또 타락되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거짓신들을 따르는 이 사람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계속 연결된 그런 백성으로 남아 있기 위해서는 매일 이렇게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 짤막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런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예배자들을 다듬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과는 연결되는 그런 예배자들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예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일정하게 기본적으로 2번 이 드리는 제사 외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는 추가로 제사를 더 드리도록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침 저녁으로 2마리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 외에 또 2마리를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자,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휴식하도록 제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그냥 그렇게 휴식하는 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애굽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서 민족적인 그런 안식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네,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그 기쁨을 되새기면서 하루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날보다 갑절의 제사가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요일, 주일을 기념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서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구하셔서 영원한 자유와 안식을 주신 이 특별한 날이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죠.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지 않는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는 합니다. 조금 창피한 이야기죠.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이모와 이모부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애매하게 그냥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라고만 생각하시고 그러나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그런 많은 분들처럼 이모와 이모부가 그런 분들이셨어요. 근데 이번에 휴가 중 마지막 날에 하와이 오기 바로 하루 전에 이모님 댁을 방문해서 전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훈련이 열렸잖아요. 거기서 배웠던 사형리 책자를 사용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먼저 이모님께 복음을 전했더니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분이신 이모부에게 이제 영어로 된 사형리를 제가 들고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모부는 굉장히 박식한 분이세요. 독일계 이 키도 크신 미국 분이신데 평소에는 자신만만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마음을 은근히 닫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형리를 탁 펴들고 함께 읽으면서 내려가니까 아주 진지하게 전도를 받으셨어요. 결국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믿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할아버지가 침례교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그 후손들은 교회에 실망해서 이렇게 신앙을 등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로서 교회 생활은 꼭 해야 합니다라고 이모부와 이모부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그토록 죄인들이 많은 것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느 교회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에 돌아와서 어제 이모님이 사시는 그 동네에 근처에 어느 좋은 교회가 있을까 하고 인터넷 검색을 했었어요. 한 미국 교회가 눈에 띄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주 건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모부와 이모님께 연락을 따로 했어요. 제가 2번 반복을 해서 연락을 했죠.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에는 꼭 교회에 출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아야 하지만은 또한 일주일에 한번 이 주일날에는 함께 모여서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 일에서 잠시 손을 떼시고 휴식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이 특별한 기회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은 주일날 아침마다 늘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방문하신 분들, 참 먼 곳에서 방문하셔서 저도 이 몇몇 곳을 다녀보니까 여행하면서 교회를 찾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다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28장을 계속 읽어보면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매달 초하루에도 하나님께 특별한 제사가 추가로 올려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꾸 제사하니까 좀 따분하시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민수기 28장 11절 보겠습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매달 첫날에는 이제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2마리. 그리고 양을 또 1마리 드려야 되고 어린 양 이제는 7마리를 추가로 제사로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수기 28장 중간부터 29장 마지막까지는요, 그 외에 연중 행사로서 여러 절기일 때에 절기마다 다시 또 추가로 드릴 그런 제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이 있죠. 오순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어요. 또 속죄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비슷하게 많은 숫자의 제물이 짐승이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자, 그런데 1년 중에 가장 많은 짐승이 바쳐지는 절기는 장막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장막절을 지키라 하셨는데
이 장막절 가운데 가장 짐승이 많이 바쳐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9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된 숫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장막절 절기는요 그냥 하루가 아닙니다. 8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8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매일 이 거의 비슷한 그런 숫자로 제사가 드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짐승이죠. 이 기간 동안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의 숫자는 1년 중에 다른 어떤 때보다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공식적인 제사로 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동물을 다 계산을 해보면 실로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송아지가 113마리입니다. 양은 32마리고 어린 양이 1086마리가 1년 동안 제사로 드려지는 거죠. 제사로 드려지는 이 짐승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값진 것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제사로 드려지는 짐승은요 흠이 없는 것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병든 것이나 상처가 난 짐승을 제사로 드리는 것은 용납되지가 않았어요. 또 짐승과 함께 태워서 드리는 또 다른 것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곡식을 빻은 가루를 올리브 기름에 반죽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 그 내용은 28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제물과 짐승을 바쳐서 함께 태워서 드렸던 이 곡식 가루는 여기 보니까 고운 가루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먹는 것과는 월등하게 품질이 높은 것이었어요. 요즘에야 뭐 슈퍼마켓에 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아주 고운 가루를 최상급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500년, 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운 가루는 보통 사람들이 먹지 못했어요.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그 빵을 만들 정도로 고운 최상급의 가루를 너희는 바쳐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런 최고의 품질로 드려야 마땅하다라고 민수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느 유명한 교회당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예배실 내부 장식을 위해서 유명한 예술가 한 사람이 유럽에서 고용이 되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 참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실을 아름답게 하는 그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 교회가 워낙에 알려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루는 관광객이 이 예술가가 작업하던 그 예배실을 구경하러 들어온 겁니다. 관광객은 예술가가 예배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주 정교하게 어떤 미세한 어떤 그림을 천장에 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관광객은 위를 쳐다보면서 결국 그 사람을 불렀어요. 참다 못해서 아니 무엇을 그렇게 골똘하게 그리냐고 물었습니다. 제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높은 곳에 그려두는 그 깨알 같은 그 그림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인데 당신은 왜 그런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술가는요 그 작업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 예술가는 자신의 최고의 것을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미세하고 가장 작은 부분까지라도 완벽하게 자신의 최상의 기술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를 원하십니다. 쓰다 남은 찌꺼기가 아니라 가장 귀하고 으뜸되는 것을 드려야 마땅하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에서 빠뜨릴 수 없는 순서가 하나 있죠. 값진 반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또 소중한 사람이라면 좋은 생일 선물을 사주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어머니 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평소와는 달리 어머님을 모시고 식당에 가서 특별한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값진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진정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겉모습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여서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약 시대의 그 제사가 현대를 사는 우리와 그러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한 줄씩 나누어서 교도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구약 시대에 제사로 드렸던 그 동물들은요, 짐승들은 모두가 흠이 없는 완전한 것으로만 했습니다.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병들고 약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마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완벽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자신의 몸을 제산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오늘 찬양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연회를 조금이나마 깨닫고 알고 또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제사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죠. 구약의 제사물이 흠이 없고 완전해야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그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변화받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